히브리서 13장 같이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3장에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하면 구약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낱낱이 하나하나를 이렇게 밝혀내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실은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관한 내용들이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누구에 관한 얘기냐 하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들은 무엇이냐 하면 성경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시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고 계시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권면과 책망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발견하여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삶들일 겁니다. 특히 이제 히브리서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 것이면 깊이 생각하자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요 괴로울 게 없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피곤도 풀리고 모든 것들에 대한 답들이 풀립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고 다른 걸 묵상하거나 다른 걸 깊이 생각하면 그때부터 괴로움이 시작이 됩니다. 이거는 진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2장 1절로 3절을 그 다음 본문으로 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교제를 했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깊이 생각하자 하는 것들은 어쩌면 마음속에 어떤 일어나는 그 내면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했다 그러면 바라보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실질적으로 어떤 목표성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눈을 들어서 어느 한 방향을 목적지를 자기가 가려고 하는 그 가치관들을 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방향성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손으로 만진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리고 또 생각하자 하는 것들이 두 번째 얘기였고 지난번에 이제 10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12장에서 바라보자 생각하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10장 19절로 25절에 대한 말씀이 나아가자. 나아가자라는 얘기는 머물러 있자는 얘기입니까? 한 발 앞으로 디뎌서 어떤 지점을 향해서 가자는 얘기입니까? 나아가자는 얘기는 방향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가는 것이죠.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마치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자전거 아시죠? 자전거 다들 타시나요? 네. 자전거가 멈춰 있을 수 있나요? 네, 멈춰 있을 수 있습니다. 잠깐은, 아주 잠깐은. 사람들에 따라서 그 시간이 조금 길거나 짧거나 하겠지만은 아주 잠깐은 멈춰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은 멈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멈춰 있는 순간 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은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표현은 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한 발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신앙은 퇴보되거나 넘어져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 앞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 앞으로 그리 나아가야 하고 그 다음 모임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모이기를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는 유형의 모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무형의 모임이 있고 유형의 모임이 있다. 그래서 보여지지 않는 모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우주적인 교회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의 구원받은 사람의 모든 총체적인 집합을 가리켜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빼어낸 무리들입니다. 구원받은 무리를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그 순간 모든 사람은 그 일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어떤 것이냐 하면 보여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성들을 놓치고 사는데 그래서 교회가 수요일, 주일, 금요일 왜 이렇게 숫자가 적습니까? 하는 얘기는 무엇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냐 하면 그 보이지 않는 교회가 보여져야 하는 것이죠. 교회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죠. 그러려면 교회는 보이지 않는 그 교회는 정해진 장소에서 모여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들이 회당에서 시나고게라고 하는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모였었죠. 그래서 에피시나고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가요? 교회 안에서, 회당 안에서 모임들을 가졌습니다. 그 모임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곳에 모이는 이 모임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 나팔이 불릴 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나팔 소리가 날 때에 진짜 진정한 모임, 보여지는 그 모임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모임에 우리가 동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매일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그 모임 속에 보여지는 그 모임 속에 참석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아니다. 구원받은 자 안에 어떠한 마음이 있냐 하면 보여지지 않는 교회가 중요하니까 보이는 교회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지 행위는 그렇게 크게 논하지 않는다.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사람은 외모밖에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그러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 말이에요. 중심을. 그러니까 어떤 것도 포함하는 거죠. 외모와 중심을 함께 보시는 분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오해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는 중심이 중요한 거야. 이렇게 말씀을 왜곡하거나 오해할 수 있습니다. 중심과 밖으로 드러난 것이 일치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 삶이 아까 그 나비 효과를 일으킵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의 그 삶들이 그러한 삶들을 일으켰고 지금 우리들에게 태풍이 돼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나아가자 그리하자라는 내용으로 10장 한번 살펴봤었고 오늘은 13장에 나와 있는 10절부터 시작해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제목을 정할 때 참 어렵더라고요. 영문 밖으로 나가자. 그러면 좀 제목이 짧아서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이 내용을 제대로 또 다 전달할 수 있는 제목이 안 되더라고요. 제목의 의미를 왜 제가 이렇게 잡았냐 하면 본문 속에서 영문 밖에 누가 계시는 겁니까? 그분이 영문 밖에 계시는 거예요. 도통 영문을 모르겠죠, 오늘. 영문이라 그랬는데 이 영문이 영어 영문인지 영어로 쓴 글인지 영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한문으로 돼 있으니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쉬운 성경이라든지 아니면 한문으로 돼 있는 것들을 옥편을 찾아서 풀어서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영이라는 말은 진영 그런 뜻이에요. 진영. 군대가 있으면 군대가 이렇게 그 진영이 있죠. 그러면 그 진영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진영이 있을 때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영의 문. 성이 있으면 그 성의 문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 밖에 누가 계시는 거죠? 그에게 그랬으니까 그리스도가 계시는 겁니다. 그분이 어디에 계시느냐 하면 영문 밖에 계십니다. 이 히브리서를 쓴 기자는 말씀을 받아서 쓴 그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은 항상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영광의 자리에 계시고 그곳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그것은 정금으로 되어져 있고 이로 말할 수 없는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가치로도 가질 수 없는 풍요로움이 그곳에 있는 곳 그곳에 계시는 예수님. 그래서 나는 어디로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냐 하면 나는 그분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것이 이 세상에 없는 풍요로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곳으로 간다라고 지금 세상에서 내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로우니까 보상으로서 내가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서 모든 것들을 포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일 그런 곳이 없다면 내가 제일 억울하잖아 하는 그런 보상 심리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어떤 부분들이 있느냐 하면 그분은 거기에 계시니까 나는 그곳을 갈 거야. 그분이 계시는 그곳에 나도 있을 것이야. 맞죠? 그러나 한 면을 보면 그 신앙도 필요하고 그 신앙도 있어야 하겠지만 또 어떠한 한 면이 있느냐 하면 우리가 그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 영광 가운데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한 면이 또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문이 어떤 영문인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13장 10절부터 13절까지를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369페이지 1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케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쥐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나아가자. 앞에서도 우리가 10장에서였나요? 나아가자 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교제를 나눴었죠. 우리는 멈춰 있어야 되는 존재들이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10절, 11절을 먼저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먼저 10절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10절을 읽다 보면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에는 궁금한 것도 없고요. 의문도 없고 또 이게 왜 이 성경하고 이 성경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없어요. 처음에 읽을 때에는. 근데 성경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이제 전체를 쭉 읽다 보면 이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하고는 왜 이게 반대가 되지? 이 말씀이 서로 이렇게 충돌하는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좀 더 나가면 그 말씀들을 이 말씀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자리를 매김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10절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입니다. (9장 13절) 자, 성전에 이 일을 하는 이들은 고린도전서 9장 13절 274페이지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하고 이 말씀하고 어때요? 동일한 말씀이에요? 반대가 되는 듯한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어떤 것 같아요? 한쪽은 뭐예요? 먹을 권이 없어요.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제단에 있는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고린도전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성전에서 일하는 이들이 여기 똑같아요. 성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똑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제단에서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떤 게 맞는 말씀입니까? 우리 이제 흑백이다 그랬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항상 그런다 그랬죠. 그렇지 않아요. 자, 모든 말씀들이 누구를 향한 말씀들이냐 하면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리스도에게 한번 적용을 하면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디에 말씀을 인용한 것이냐 하면 레위기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우리의 삶과 연관지었느냐는 것에 따라서 어떤 교훈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레위기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6절입니다. 6장 16절 16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 자손이 먹되 아론과 그 자손은 지금 여기 우리가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성막에 섬기는 자들이 되겠죠. 성막에서 일하는 자들이 될 겁니다.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바울이 인용한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간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무릇 아론의 자손의 남자는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서 그들의 대대로 영원한 소득이 됩니다. 이는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그러니까 먹음으로 만짐으로 먹음으로 어떻게 되어지는 거죠? 이 음식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날 만찬을 나누었습니다.
그 만찬을 먹을 때 그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되어지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상징이 되어지며 그 거룩하고 거룩하신 몸과 피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느냐 하면 거룩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 떡이 아니고, 그렇죠. 그 떡이 아니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려 주시고 찢겨 주신 그 그리스도가, 그렇죠.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지만 오늘 내가 그 일을 기념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거룩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지는 거죠. 먹으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죠? 먹으면 그 거룩을 확인하는 것이고 그 거룩 속에 내가 동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먹는 것, 여기 지금 무엇을 먹는 것? 성막에서 제단 안에서 그 속에 들여졌던 것들을 먹는 것은 무엇과 같은 것이에요? 그들이 먹었던 것은, 제단에서 섬기고 봉사했던 그들이 먹었던 것들은 오늘날 우리가 누구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으냐 하면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신비롭죠, 이러한 내용들이요. 그럼 우리만 성경을 이렇게 볼까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우리만 좀 특별해서 성경을 이렇게 볼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이 성경을 봤을까? 레위기라든지 출애굽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궁금해요, 저는. 그래서 그런 관련된 것들에 대한 정보를 얻고 공부를 해보고 책을 읽어보면 우리가 보는 것과 거의 같을까요? 100%예요, 100%. 100%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한 영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읽어지고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 영으로 말미암아 깨달음은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책을 읽어보아도 100년 전에 그리스도인의 책을 읽어봐도 300년 전에 그리스도인의 책을 읽어봐도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그 이후에 이 말씀을 깨달았던 그들의 깨달음을 읽어도 동일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 만찬 뒤에 이제 그 9장 그 다음에 10장 11장에서 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까? 만찬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그 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먹어야 하는 것이다, 먹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은 지금 여기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먹을 권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아까 그 레위기에 있는 말씀과 상충되고 반대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 면은 이 지금 10절에 나와 있는 이 면은 그리스도의 또 다른 면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굉장히 입체적인 분이에요. 한 면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 정면만 보았어요. 정면만. 그래서 가시면 유관을 쓰고 온몸이 채찍에 맞아서 모든 혈관들이 다 드러나 있고 그런 정면의 단면만 보았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 면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많은 면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면에 고정되어 있고 뒷면을 보면서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입체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누가 성경을 그렇게 보았냐면 제가 그렇게 보았어요. 처음에 볼 때 탁탁 이렇게 넣어야 되거든요. 자리에다 잡아서 넣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아까 지금 제가 보았던 것처럼 분명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 먹을 수 있다 그랬는데 왜 여기에서 히브리서에는 먹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지? 이 말씀이 되게 짐이 돼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다른 면들을 내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혹은 다른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이 내용들을 인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란색으로 보면 쉬운 말 성경에 성막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우리의 제단 위에 놓인 제물을 먹을 권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구약을 인용하고 있는 거죠. 그죠? 구약을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뒤에 이제 11절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 내용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인용했던 그 내용, 아까 레위기 6장에서 인용했던 그 내용과 다른 내용을 인용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레위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러 모습들로 나오게 되니까 그래서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영문 밖에서 불사르는데요. 혹시 이런 내용을 자세히 본 적이 있나요?
우리가 전도 집회라든지 이럴 때에 무엇에만 우리가 집중을 하느냐 하면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양이 한 마리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안수하고 죽이고 피를 받고 그 다음에 번제단 위에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제물을 올려놓고 태웠습니다. 그리고 그 피는 1년에 한 번만, 그러죠? 1년에 한 번만 어디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냐 하면 성소에서 휘장을 건너 지성소 위에 있는 언약궤 위에다 이렇게 뿌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 뭔가 우리가 집중하지 못했던, 우리가 한 면만 보았던 그곳에서 또 다른 한 성경 구절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4절. 이것은 레위기 9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니까. 어차피 출애굽기에 딸려있는 성경이 레위기라고 지난번에 우리 성경 공부할 때 배웠잖아요. 신명기는 민수기에 딸려있는 성경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렇죠? 기억나시죠? 14절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 제니라. 여러 가지 어떤 제사들이 있고 그 제사마다 제사를 지내는 절차, 형식, 제의가 제사를 드리는 그 의식이 다른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한 개에만. 그래서 1년에 한 번 양을 잡는 것, 거기에만 우리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레위기 1장에서 혼선이 오는 겁니다. 제가 10몇 년 전에 이 광명교회로 왔을 때 성경을 많이 알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레위기 1장에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에게 누가 안수를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1장에서. 제가 설교 중에도 한번 제가 물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셨냐 하면 제사장이 안수하지요.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본문을 한번 더 읽어봅시다. 그리고 한 번 더 읽고 또 물었는데도 또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전가할 때 대제사장이 양의 머리에 온 회중을 대표해서 그 머리에 안수하는 겁니다. 한 면, 그 한 면,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죄를 다 전가받는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안수하는 그 면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개인적인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개인적인 삶들 안에서 내 죄가 그리스도에게 넘겨지는 일들이 있어야만 개인적인 구속과 죄사함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레위기 1장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누가 하느냐 하면 제물을 가지고 온 본인이 직접 안수하고 직접 죽이고 직접 각을 떠서 모든 일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 여러 가지의 면들이 있는 것들을 우리 이해를 할 필요가 있죠. 그 내용 가운데 지금 하나입니다. 레위기 9장도 여기 지금 출애굽기 29장도 마찬가지 얘기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제사를 드리는 내용을 보면 무엇을요? 여기 보니까 가죽하고 그렇죠. 고기와 가죽과 똥을 어디로? 진 밖에서 어떻게 합니까? 불사릅니다. 그 성막 안에 번제단이 있고 그렇죠. 각을 뜬 그 고기들은 어디에서 불태우고요? 번제단에서 불을 태우고 그 다음 진 밖에 다시 무엇이 있어요? 불사르는 곳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한 부분인 것이죠. 그 부분을 지금 히브리서는 끄집어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누구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연관이 있으면 우리와 연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냐는 거죠. 무엇 때문이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진 밖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진이라는 말이나 여기 영이라는 얘기나 같은 얘기입니다. 진, 영 똑같은 얘기예요. 성, 진, 영 똑같은 거예요. 뭔가 누군가가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자리를 하고 있으면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죠. 울타리를 만들었을 때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 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만약에 이것이 어떤 건물이고 벽이다 그러면 한 성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문이 있는 것이죠. 그 바깥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불사르는 곳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문 밖에다가 무엇을 지금 불사르는 것이죠?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는 거예요. 이게 뭐라? 속죄죄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16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레위기 9장에도 아까 출애굽기 같은 내용이 나오고 16장도 한번 봅니다. 16장 27절. 같은 말씀입니다. 16장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올지니라. 그러니까 진 밖으로 나가야 하고 진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진 밖에 나가서 불사르는 곳이 있고 그 불사르는 내용이 해당하는 것은 가죽과 고기와 똥이다. 그러면 지금 히브리서에서 인용한 말씀은 어떤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같아요, 안 같아요? 지금 11절 읽어보면. 지금 10절과 11절 읽어보면 마치 무엇을 읽는 것과 똑같아요.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읽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지금 누구에 관한 얘기냐 하면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예요. 결국은. 그리스도가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쉬운 말 성경에는 11절을 그들의 제사 의식에서 대제사장은 속죄 제물로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그 짐승의 몸은 진영 밖에서 모두 불태워 버립니다. 그랬어요. 진영 밖에다가 불태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13절입니다.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가서 13장입니다. 13장. 그러므로 그랬죠. 그러므로 이제 앞에 어떤 내용이 있어서 인과관계 이럴 때 그러므로라는 말을 쓴다 그랬죠. 그리고 만일에 그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앞에 있는 내용하고 반대의 얘기를 하고 싶을 때 그러나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말은 조금 더 이렇게 그 접속사를 조금 더 그 나은 접속사로 바꾼다 그러면 이와 같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쉬운 말 성경에는 이와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과 같이 그 말이죠. 아까 10절과 11절과 같이 그 말이에요. 10절과 11절에 나와 있는 그 제물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고 그 육체는 번제단이 아닌 진 밖에다가 불사르는 곳에다가 그 고기와 가죽과 똥을 불살랐는데 이와 같이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12절에 무엇을 위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구약에서 이와 같이 하면 어떻게 돼요? 민족의 죄를 1년간 거룩하게.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들을 일회적으로 유한하게 거룩하게 하는 파워, 힘이 있었죠. 그런데 누가 오셔서요? 예수라고 하는 분이 오셔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영원한 그분이 자신이 오셔서 자기 피로 하나님은 피를 흘리실 수가 없잖아요. 저는 이 대목만 이야기할 때마다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피가 있으니까 우리 몸이 있으니까 우리 몸을 주어서 누군가를 위해서 피 흘리는 거 쉬운 일이잖아요.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내가 누군가에게 헌혈해서 피 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런데 육체도 없고 형체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분에게는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분. 육체가 없으니까 고통이 없잖아요. 그런데 고통을 느끼고 슬픔도 느끼고 공고도 느끼고 괴로움도 느끼는 그리고 죽음을 맛볼 수 있는 몸. 그 몸을 입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그게 구약의 내용이잖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 네, 그렇죠. 우리에게 그것이 적용되어진다면 나를 위한 것이죠. 나를 사랑하시는 표현의 방법인 거예요. 나를 얼만큼 사랑하신가에 대한 표현이죠. 그래서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무엇을 받으셨어요?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나요? 어디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만일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지 않으셨다 그러면 이 히브리서의 얘기가 거짓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진 밖에서 불태워졌던 그 고기와 가죽과 똥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이 얘기를 가지고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구속의 한 방법으로 사용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히브리서는 이렇게 뭐 하나 조거라든가 이런 것들로 끼워 놓으시고 아니면 여기 이제 본문이 나오니까 보셔도 됩니다. 요한복음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장 20절.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성에서 가까운 고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 안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스도가 못 박히신 곳은 성 안에서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성에서 가까운 곳에서 못 박혔다고요. 다른 표현으로 성 밖에서 못 박히셨어요. 그 성 밖이 어디예요? 해골이라고 하는 골고다예요. 라틴어로는 갈보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렇죠? 갈보리. 우리 그 찬송가에는 갈보리로 나와 있죠. 갈보리, 골고다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지역의 말입니다. 정확한 그 골고다의 위치는 아직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승에 따라서 여기다 이야기를 해서 두 곳을 지금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시내산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여기가 시내산이다. 또 어떤 사람도 여기가 시내산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그 산이 실존했고 그곳에 모세가 올랐고 그곳에서 율법을 받았다는 것이 팩트죠. 진실이죠. 자, 그래서 성문 밖에서 무엇을 받으셨느냐 하면 고난을 받으셨다고 하는 이 성경의 기록은 히브리서를 쓴 사람의 기록은 명확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어디와 연결을 했습니까? 구약의 레위기와 연결하면서 진 밖에서 불살라졌던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의 아이콘이다? 무엇의 상징이다? 그것은 무엇의 상징이다? 그럼 여기 성경 한번 봐보세요. 무엇의 상징이다? 성문 밖에서 무엇을 받으셨어요? 고난의 상징이다. 그 말이에요. 그분은 그것을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고난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이제? 결론은 버킹검이죠. 그런 즉, 그 말이에요. 그런 즉. 구약의 수많은 기록들이, 수많은 내용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표였고, 예수님의 여러 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고, 그 모든 여러 면들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내가 그 말씀을 행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면들을 이루려고 오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기록된 모든 말씀을 다 내가 응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앞에 10절과 11절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구약에 있는 얘기를 한다면 12절에서는 뭐예요? 이렇게 이루어지신 거예요. 예수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예수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역사적으로 실존한 인물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어떤 뜻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일종의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호칭이라면 예수라고 하는 말도 호칭이지만 예수는 역사 속에 실존한 사람 그런 뜻이에요. 예수라는 말은. 그래서 역사적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말은 그분이 우리 눈으로 실제로 볼 수 있는 분이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어떤 일을 하실 분이다? 그리스도가 되실 것이다. 구세주가 돼서 메시아가 돼서 구약에서는 메시아,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그 다음 헬라 말로는, 그리스 말로는 그리스도, 우리 말로는 구세주, 구원자가 되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어떤 뜻이에요? 그분은 우리 눈으로 역사 가운데 실제로 오신 분, 마리아를 통해서 육체를 갖고 오신 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러 약속대로 오신 분. 그런 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분이 오셨으니까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제? 네. 그러니까 그런즉 우리도 그 능력을 지고, 능력이 지금 색깔을 제가 같은 색으로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능력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받으신 고난이에요. 서두에 제가 이런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우리는 무엇 받기를 원하느냐 하면 복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할 때 긍정적이고 좋은 것들을 취하기를 원해요. 여전히.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교회들을 두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기복신앙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본능적으로, 잠재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 괴로움은 싫어요. 고난은 싫어요. 고통은 싫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으면 곧잘 기도하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고통이, 이 어려움이, 이 고난이 해결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죠. 그런데 여기 오늘 보면 무엇은 지려고 하지 않느냐 하면 그리스도는 가시밭을 가셨습니다. 그리스도에게는 집도 없었고 그리스도에게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이런 차도 없었고 그분에게는 명예도 없었고 그분이 가셨던 길은 가시밭 길을 가셨어요. 꽃길을 가신 게 아니고 제가 꽃길을 준비를 했는데 제가 준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해뒀는데 제가 싹 치워버렸어요. 그 동백꽃이 계단에 탁 떨어져가지고 완전히 그 꽃길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올라오면 꽃길을 걷고 올라오는데 비가 와가지고 너무 보기가 싫어서 이제 쓸었는데, 그죠? 그 꽃길을 사람들 걷기를 원해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냐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된 자들이고 그리스도가 걸었던 그 길을 걷고자 나서려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냥 어떤 길을 걷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그 걸음을 걸으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무엇은 지려고 하지 않느냐 하면 그리스도가 지셨던 그 능력은 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능력을 지고 어디로 가셨어요? 아스팔트 길로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으로 그리스도께서 가셨습니까? 영문 밖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영문 밖에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을까요? 아까 불살라졌다 그랬죠? 아까 무엇들이 불살라졌어요? 고기도, 그 다음에 가죽도, 똥도 불살라졌었죠. 자,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그랬고, 쉬운 말 성경에는 이와 같이 예수께서도 자기 시인의 피로써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꺼이 진영 밖으로 나아가서 여기 제가 꼭 나누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 예수께서 몸소 겪으신 그 치욕을 함께 짊어지도록 합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자, 신앙의 가장 핵심이고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죽는다는 것은 어떤 것들이에요? 죽는다는 것은 치욕을 함께 지는 거예요. 어떤 때 우리가 치욕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지 아니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삶들을 긍정적으로 받아주셨다 그러면 그분은 치욕을 받으실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입을 닫고 살면 능력도 없고 고난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무도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죽음에 넘겨지는 것, 고난과 능력 안에 들어가는 그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 하면 입을 여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게 어떤 건지 한번 봅시다. 2000년 전에 역사 안에 실제로 오셨던 분, 너 잘 알잖아. 역사가 AD와 BC로 나눠지잖아. 기원전과 기원후로 나눠지잖아. 주전과 주후로 나눠지잖아. 너 예수님의 그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잖아. 예수님은 실존 인물이야. 4대 성인 중에 하나가 아니야. 그분은 누구인지 네가 몰라서 그래. 그 얘기가 우리가 전할 주된 내용이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분이 왜 오셨냐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냐는 거예요.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분이 성경대로 죽으신 것은, 그분이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은 바로 너의 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아까 영문, 성문 밖으로 가셨다 그랬죠. 자,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했다 그랬고, 아까 고개나 그 모든 것들이 진 밖에서 불사람을 당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예수님이 어디에서 못 박히셨냐 하면 이렇게 성 밖에서, 이게 지금 성입니다. 이렇게가 성이고, 골고다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성 밖에가 골고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 밖에서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어디에다가 이걸 예언을 해 놓은 거죠? 어디에다가 이 일을 기록해 놓은 겁니까? 레위기에다 기록해 놓은 거죠. 제물이. 그 피는 지성소로 들어가고 그 제물은 진 밖에서 불사람을 상해서 백성들의 죄의 사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림자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이 레위기의 주된 내용이죠. 자,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 마지막 밤 일주일을 그 그림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 다음 어디로 가시느냐 하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체포돼서 어디로 끌려가시느냐 하면 화살표를 따라서 쭉 한번 가봅시다. 어디로 끌려가느냐 하면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로 가서 재판을 받게 되죠.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려면 누구의 법을 도움을 받아야 하느냐 하면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디로 보냅니까? 빌라도의 법정으로 보내게 되죠.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이 다시 어디로 끌려가느냐 하면 헤롯 궁으로 끌려가게 되고, 다시 예수님이 어디로 가게 되느냐 하면 빌라도의 뜰에서 최후 심판을 받게 되죠.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판정을 받게 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를 짊어지워서 어디로 보내느냐 하면 골고다라고 하는 곳으로 보냅니다. 여기 안토니오 요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재판을 받고 성 밖으로 이렇게 지금 쳐져 있는 것이 성이에요. 이렇게 성곽이에요. 이렇게가 지금 성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디로 끌려가시느냐 하면 골고다로 올라가죠. 우리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나 이런 데 보면 언덕 위로 이렇게 막 올라가잖아요. 이게 성문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영문 밖은 어떤 곳인가? 한번 성경 구약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그곳이 어떤 곳이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스도께서 왜 그곳으로 가셨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스도께서 영문 밖으로 가신 것처럼 그런즉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자라고 지금 히브리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 영문 밖은 어떤 곳이냐 하면 레위기 13장 한번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3장. 레위기 13장 45절입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뭉둥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 밖에 살지니라.
이것이 의학적으로 증명되어진 것이 코로나 때이죠. 그래서 이 규례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규례대로 격리하고, 그죠? 격리하고 기간도 성경대로와 유사한 것들을 우리 코로나 때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의학적인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이 말씀들을 한번 적용을 시켜보면 진 밖은 어떤 곳이냐? 불태움을 받았던 그 진 밖에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그곳에 있게 되느냐 하면 뭉둥병 환자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갈 수 없는 곳이에요. 버려진 곳, 버림을 당한 사람, 추출된 사람, 쫓겨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진 밖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출회된다, 출교된다 하는 것은 무엇과 같냐 하면 사회적으로 그가 끝난 거예요. 출교된다고 하는 얘기는. 진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죽음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 그 다음 레위기 24장 한번 보겠습니다. 진 밖에 어떤 일들이 있는가를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24장. 레위기 24장 13절입니다.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저주한 사람을 진 밖에 끌어내요. 이 저주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저주일까요? 여호와를 저주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대충 그려집니다. 진 밖은 어떤 곳이냐 하면 세상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뭉둥병 환자들입니다. 그 진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추출된, 내쫓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우리들입니다. 자, 그곳에 여기 누가 있냐 하면 여기 보면 저주한 자가 있습니다. 저주한 사람을 진 밖에 끌어내어 그 말을 들은 모든 자로 그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그 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자가 여호와를 저주를 해요. 있을 수 있는 일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저주하는 그 일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구원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저주하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닭을 믿어. 닭똥콩을 믿으면 달걀이 하루에 하나씩 나와.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저주했던 자예요. 그 저주했던 자는 이 말씀,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되어져야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디로 쫓겨나서? 진 밖으로 쫓겨나요. 그 얘기를 들었던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머리에다가 안수하는 거예요. 나 들었어. 안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돌을 들어서 죽이는 겁니다. 진 밖은 그렇게 무적한 놈들이 죽어야 할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당할 것이요 여호와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내비둬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요, 돌에 맞아서 죽을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당장은 아니다. 우리 이제 그런 자들이 아니니까.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우리가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그렇죠. 하나님을 몰랐다고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못 봤다고 상관없는 거예요. 저주하거나 회방하는 자는 어때요? 즉결 심판,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죽어야 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진 밖이에요. 진 밖. 민수기 5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5장 1절, 2절 보시면 아까 같은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뭉둥병 환자와, 그렇죠? 아까 뭉둥병 환자는 진 밖에 있어야만 했죠. 뭉둥병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죄죠. 죄는 감각이 없는 것이고 잘려져 나가도 느끼지 못하는 것.
우리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뭉둥병은, 진정한 뭉둥병은 어떤 것이냐면요. 어느 성도가 고통 가운데 있고 어느 성도가 아픔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것. 또 이런 것들이에요. 저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는데 지옥 간다고 하는데 내 마음이 아무런 감흥이 없어. 내 부모가, 내 아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옥 간다고 하는데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 뭉둥병자들이. 자, 뭉둥병 환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이 유출병은 피가 흘러내리는 것이죠. 예, 흘러내리는 병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를 다 진 밖으로 내어보내되. 무엇을 만진 자? 시체를 만진 자. 시체를 만진 자도 다 어디에 있어야만 해요? 그 진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진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또 신명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신명기 23장 12절입니다. 12절,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진 밖에 무엇을 베풀고요? 신명기 23장 12절입니다. 너의 진 밖에 변소를 베풀고 그리로 나아가되 너의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통할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이켜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진 밖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통시가 있는 거예요. 통시, 변소. 그러면 진 밖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 몇 말씀들을 통해서 진 말씀들을 그려서 정리를 해보면 병든 사람이 사람들로부터 격리돼서 내몰리는 곳, 거기가 어디냐 하면 진 밖이에요. 예전에 우리 변호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뭉둥병에 걸린 그 변호의 가족들이 어디로 쫓겨납니까? 동굴 속으로 쫓겨나죠. 사람이 사는 그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저주한 다음 돌로 쳐서 죽이는 곳. 그렇죠. 누구를 저주한 자예요? 하나님을 저주한 자, 하나님을 회방한 자. 다 무엇을 들어서 돌로 쳐서 죽인 자, 돌에 맞아서 죽은 자. 그 자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진 밖에 있는 겁니다. 진 밖을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뭉둥병자리 득실득실하고 똥통이 막 가득하고, 안 그려지나요? 머릿속에 가득하고 변소가 널브러져 있고 온갖 이상한 냄새가 다 나는 곳. 뭉둥병자와 피를 흘리는 자와 사체와 몸이 다 부정을 탄 사람들이 쫓겨나 있는 곳. 그곳이 어디냐 하면 영문 밖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꽃길을 가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그 피를 성소와 휘장을 건너 지성소에 뿌리기 위해서 자기 피를 흘려주시고 자기 몸을 누구를 위해서예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사람과 같은 이들에게 죄 사함을 주시려고, 우리를 거룩해 하시려고 그 몸이 그곳으로 영 밖으로 가셨어요. 다른 표현으로 그분께서 이 더럽고 추한 세상, 똥통 같은 이 세상에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그의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는 거예요. 이 생각은 우리가 해보지 않죠. 잘 해보지는 않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끝났지.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나도 누구처럼요. 나도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영문 밖으로, 그가 지금 어디 계시는 거예요? 아직 시간적인 의미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시간적인 의미로서는 세상 모든 사람의 구원의 일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느냐 하면 저 뭉둥병자가 가득한 곳, 내가 있었던 곳, 저주와 회방이 가득한 사람들이 있는 곳, 내가 그랬던 것처럼 죽은 시체를 만져서 부정을 탄 사람이었던 나, 그를 위해서 그분이 오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를 누구에게로 보내시느냐 하면 그들에게로 보내시기를 원한다고요. 신약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오늘 12절과 13절에서 이 내용을 이렇게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영광은 우리에게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 영광의 크기가 각 사람마다 분명 다를 것입니다. 무엇에 따라서요? 그가 받은 고난에 따라서. 그리스도가 지셨던 그 능력을 지고 우리가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는 시간이 얼마나 많으냐는 것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도 다를 겁니다. 빌립보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모든 것들이 완성됐다, 끝났다, 받았다, 얻었다 그런 말씀들도 우리가 무수히 많지만 또 우리가 이 방향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레위기에 그러한 모습들로 이렇게 모형으로 그려져 있고 교훈을 주시는 것처럼 또 이 면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가야 참 믿음이냐 하면 이 고난, 핍박, 그리스도가 왜 그 길을 가셨는가를 생각하고 그 길을 걸을 수 있을 때,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영광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음받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영광이 부음받을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고난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 잘 못 믿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대로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은혜를 주셨어요.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믿는 것이 믿고 아까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영광도 있고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 다음 그 믿음 영광과 함께 무엇이 따라온다고요? 믿는 자에게는 고난도 함께 있는 겁니다. 고난이 없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는 삶이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전도 집회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주 귀한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제 한 보름 정도, 보름이 못 남았죠. 오늘이 5일이니까 12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 사람이 오고 안 오고는 그 사람의 것이에요. 나는 다만 저기에 지금 구덩이가 있다. 너가 그렇게 삶을 살면 결국은 영원한 불못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어떠한 방법이든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는 과정들이고 이것이 능력이고 이것이 고난을 받는 길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들이 되시기를 원하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그 모습도 우리가 많이 바라보고 사시고 그 고난의 길을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함께니까 그렇죠? 함께 부부는 함께 기쁜 것도 슬픈 것도 함께 나누는 것처럼 신랑 되신 그분과 함께 신부된 교회에 우리가 동거동락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